뭐냐 저거 뭐 이러면서 이제 요란해지고 그럴 텐데 그렇지 그 뜨는 교무가 크는 데는 선연 악연이 다 있어야 되니까 저렇게 악연들도 그 뜨는 교무가 크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 요라는 거요. 옛날 같으면 저것들도 교무냐 막 이러면서 후배가 좀 잘하면 꼬를 봐주고 힘을 밀어줘도 모자랄 판에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속으로 걔들이 뜨면서 꼴을 못 봐가지고 걔들 욕을 그렇게 하는데 니네들이 과거에 내 욕은 얼마나 또 했겠노? 거기다 막 붙여가지고 막 추측을 해서 욕을 하고 그럴 텐데 이번에 내 마음을 보니까 아우 참 그 우리 후배 교무한테 저 악연 선배들 때문에 상당히 힘을 쌓는 기회가 되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든든했어요 솔직히 그 악한 말을 들으면서도 그래서 선연 악연이 다 있어야 되겠나? 우리 뭐 그 철륜 도무님한테는 요새 악연이 있어요? 던지고 살아요. 자, 또 그 다음 그리고 그 선연 악연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는 선연이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악연이기도 한 것이니 사람을 선연이다 악연이다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한 사람을 내가 사귀어보려고 요새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친하게 사귀는데 선연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귀었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갑자기 악연이 드네. 그래서 저 악연이구나 저거. 문제가 많구나. 근데 또 어느 날 만나본 게 또 그날은 선연이네. 그래서 악연 선연이 한 사람한테도 생겨났다 나타났다 드러났다 돌고 돌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남편도 맨 선연만 맨 악연만 아니잖아요. 선연 악연 둘 다가 있고 자식도 선연 악연이 둘 다가 있고 내 아내도 선연 악연 둘 다가 있고 그러죠. 네. 저는 경부훈련 갖고 악연을 겁나게 많이 만났어. 근데 굉장히 기뻤어요. 또 3.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 조프가이 형제를 우리가 어려워. 동화책 이름이죠. 네. 동화책이. 첫째 드미트리 돈과 여자를 좋아하는 타락한 악마. 둘째 이반 지식인. 셋째 아렉세이 형제 수도자. 셋이가 있는데 하나는 여자를 좋아하고 타락한 짓만 하는 첫째 형이고 둘째 형제는 이름이 이반인데 지식인이요. 여 대학 교수고 그리고 셋째 아렉세이 수도자. 야는 또 셋째는 수도자고 네, 넷째 스메르 차코프. 어리석어 보이지만 음흉한 계산을 품고 있음. 우리 공부인들은 첫째는 어떻고 둘째는 어떻고 셋째는 어떻고 넷째는 어떻다고 단정짓지 말고 그 네 명의 모습이 다 내 안에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식 네 명이 다 내 안에 있더라. 그렇지. 내가 지금 자식이 3명이다 그러면 우리 첫째는 숙기가 없고 뭐 어찌요 보고 둘째는 자는 그냥 뭐시기냐 이게 잘하고 셋째는 어찌다 이렇게 단정을 짓지 말고 이 4명의 성격이 다 내 안에도 있다.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자식을 키우면서도 다 대소유무이치로 그 성격이 나한테도 있고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이상한 마음이 다 내 안에도 있듯이 우리 자식들 안에도 저런 다양한 마음들이 다 들어있구나 이렇게 신앙을 해야지. 자는 어떻고 자는 또 어떻고 넷째는 어떻고 이렇게 단정짓지 마라 그 말이에요. 또 다연이는 남편과 시부모님 닮아서 싫고 지영이는 나와 친정 식구를 닮아서 좋다가 아니라 다연이와 지영이의 모습이 다 내 안에 있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이 곧 일체 중생의 본성을 믿는 것이다. 자식인 다연이, 지영이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다 내 안에 있음을. 그러면 이제 그 이번에 좀 샛별처럼 뜨는 후배 교무를 선배 교무 둘이가 시비를 하면서 까더라. 그러면 그 까는 마음이 내 안에는 없나? 하고 들여다보면 나도 경계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안 그러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가 아니요.
강 교수님처럼 동호회 사무실 가고 선배가 욕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동호회 사무실 안 가버려야지. 이 마음이 내 안에도 있어요. 강 교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 내 마음이다 이 말이죠. 자, 또 4. 일심은 우주의 중심, 수신은 천하의 근본. 노조를 하다가 지금은 사측의 대표가 되어 일을 하려니 마음이 괴롭다는 이서방과 오랫동안 교당의 회장 자리를 고사하다가 이번에 회장 자리를 수락한 신임 교당 회장이신 목사님께 노사 갈등을 풀려고 하거나 교당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스승님께 먼저 자기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셨다. 옛날에 이제 장사님 모시고 공부할 때 그 회사를 다니는데 한때는 막 노조가 돼가지고 막 사측을 상대로 막 노조 운동을 해갖고 막 바꿔야 된다고 막 그렇게 투쟁을 했던 사람이 또 이제 직장에서 직책이 바뀌니까 이제는 사측 대표가 됐어. 그래갖고 이제 노조가 자기한테 이제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 갈등을 풀라고 하지 말고 네 마음을 공부만 해라. 그 다음에 또 목산이라는 이제 교도가 가만히 평교도로 다니다가 교당에 이제 교도 회장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교도 회장을 하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반이 교도 회장이 됐는데 내가 교도 회장이 되면 우리 교당을 이렇게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도 회장이 됐다고 교당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을 공부만 해라. 이렇게 장사님이 감정을 해줬어요. 이게 그 내용이요. 그러니까 회장이 이제 평교도로 있다가 회장이 됐다고 교당을 막 바꾸려고 하다가 이건 야단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 마음을 공부만 하면 되고 또 교무도 이제 다른 데 있다가 이 교당에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이 교당이 자기한테 안 맞다고 막 바꾸려고 하면 이게 난리 납니다, 교도들하고. 그래서 이제 교무는 네 마음을 공부만 하고 교도는 네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을 공부만 해라. 그러면 교당이 절로 된다. 그게 장사님 감정이에요. 또 일심이 안 되고 마음이 오락가락할 때 그 마음을 멈추고 그 마음을 챙기고 공부하는 것이 곧 일심은 우주의 중심이고 수신의 천하의 근본 공부이다. 일심이 안 되고 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심. 수신이 안 될 때 멈추고 또 멈추고 챙기고 또 챙기며 공부하는 것이 곧 불태전 공부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그래가지고 이제 수신이 일심이고 일심이 이제 수신이고 일심은 우주의 중심이고 수신이 천하의 근본이다. 그래서 내 공부가 안 돼가지고 있으면 우리 집안을 내가 잘 다스리고 싶으면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자식을 통해 올라오는 내 마음만 공부하면 일심이 중심이 돼갖고 가정이 천하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엄마 마음만 공부하면. 지난번에 이제 남편 허허허고 콧방귀를 낀 게 아들이 엄마 수요일날 공부 가신다면서 공부 좀 더 하셔야겠어요. 그 말이야. 근데 이제 아들이 요란한 엄마 마음을 눈치챘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 마음만 공부하고 아빠는 아빠 마음만 공부하고 자식은 자식 마음만 공부하면 그 집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천하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막 엄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 세상에 근본 없는 놈이라고 욕을 하잖아요. 그 말이 곧 마음을 이렇게 그 원래는 없건만은 진리로 중심 잡는 그 근본, 공부하는 근본 마음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수신을 하면 내 마음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가정은 그냥 저절로 됩니다. 이게 자식 바꾸려고 하지 말고 각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만 공부해요 그냥. 그러면 돼요. 노조를 하는 공부인에게는 노사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가 이 시대의 화두인데 그 갈등을 풀려고 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며 중요한 건 신법, 어떤 마음으로 진공, 일심, 수신이 되어지면 묘가 나온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대우 김우중 씨가 한참 막 그 노조하는 사람들 다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대산 상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쭈니까 이제 대산 상사님께서 그때 하신 딱 한마디가 감옥에 있는 그 직원들을 다 네 자식이라고 생각해라. 그 말이 이 노사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문제가 아니고 신법,
어떤 마음으로 내가 마음에 채를 삼아야 되냐. 그래서 원래는 노사 갈등이 없건만원으로 채를 삼으면 노사 갈등으로 인해 감옥에 가 있는 직원들이 다 묘유로 보인다 그 말이죠. 또 목사님께서는 교당을 바꾸려고 하시지 말고 회장 공부, 이상한 회장, 나쁜 회장, 좋은 회장을 다 받아들이는 공부만 재미있게 하면 된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교도 회장도 어느 때는 경계에 따라 이상한 마음이 있고 어느 때는 경계에 따라 나쁜 마음이 있고 어느 때는 좋은 마음이 있는데 그 모든 마음이 다 진리고 묘유다 이걸 받아들이면서 재밌게 교당을 다니면 그게 교도 회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안에는 좋은 마음만 있고 나쁜 마음은 없고 이상한 마음은 없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처세를 하고 이미지 관리를 하면서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서 교당을 다니면 정신이 분열돼가지고 더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 말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이라고 해서 이상한 마음 없어요?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요새 이제 명사님께서도 이제 참 너무 재밌는 말씀이 교당 일을 딱 해놓으면 교도 한 사람당 한마디씩 하면 100마디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마디 CD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 일을 해놓으면 이제 다 한마디씩 하니까 어느 때는 이제 그 말이 참 가볍게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또 좀 신경이 쓰이고 불편하고 거슬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고 이제 재밌는 말이 교회는 그냥 일을 하려면 신자들이 하도 신도들이 말이 많고 하니까 일요일날 한번 모여놓고 욕을 바가지로 하고 일을 시작한답니다. 그 말이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생각할수록 명사님 가시고 나 혼자 배꼽을 잡고 웃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마음이 진리다 이 말입니다. 문답은 자유롭게 수다 떠는 것이지만 감정 해오는 지도인으로부터 얻는 것이다. 상시 응용주의 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화단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 수다하는 데 주의할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을 얻기를 주의할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어 얻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지도인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 일마다 지도인이 다르다. 오늘 공부방에 와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단장과 지도인이 교무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자식 전문에 있어서는 이제 자식을 가진 여러분들이 다 자식 문제에서는 지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학교 문제의 경계가 돌출되어 튀어나올 때는 이렇게 학교에 살아오신 명사님이나 강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 지도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지도인은 이렇게 누구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 따라 지도인도 다르다 그 말이에요. 집 사고 파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동산에 밝으신 분이 지도인이시고 집 수리하고 페인트 칠 잘하는데도 칠하는 전문인이 지도인이시고 정치에 있어서는 정치인이 지도인이시고 생선에 있어서는 생선을 잘 아는 분이 지도인이시고 부산에 생선 장사를 하는 정지원님이 재송교당 교도인데 공부를 잘하거든요. 그러면 생선에 있어서는 정지원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선 지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동일입교당도 어떤 일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시설을 이렇게 책임지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고치고 수리하고 하는 데서는 명사님이 지도인이시잖아요. 그런 분야에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 무엇을. 그러니까 지도인이 하면은 그냥 지도인 하시는 거를 보고 그냥 저기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가타부터 할 것이 없어요. 인자는 우리 정덕인 영양사님께서 한번 읽어보셔. 정토님 너무 힘드니까. 이미 세상 사람들은 진공묘유로 자유롭게 살고 있다. 진공이 되면 묘유는 저절로 나와지고 묘유를 받아들이면 곧 진공이 되어진다. 진공과 묘유가 둘이 아니다. 진공을 머리로 알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 체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공에 대해서 헷갈린 만큼 선명해진다.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진공묘유로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에 대해 할 말이 없어지고 경외심이 나와진다. 우리는 자녀 교육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자유로우셨다. 자유도 진공도 추구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걸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라고 하셨다. 오히려 선명하게 하려는 것이 위험한 것이고 진공묘유는 자유다. 그러니까 진공 없는 자리를 내가 채 삼는다. 이것이 정말 안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목적도 내 안에 분별 주착이 없는 자리, 진공 자리, 그걸 체득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 새벽에 뭐 선을 우리 동일이도 뭐 문타원님, 최명원님, 석타원님 나 이렇게 매일 아침에 앉아서 선을 하지만 그 선을 하는 목적이 내 안에 있는 분별 주착이 없는 진공자리를 체득하려고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선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일요일날 그 법회를 보는 것도 내 안에 분별 주착을 없는 경지를 오득해가지고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고 법회 보고 있지.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 목적, 선을 하는 목적, 교화당 공부를 하는 목적, 법회를 보는 목적, 모든 목적이 뭐예요? 분별 주착이 없는 진공자리를 체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뭐 오늘 정도님은 분별주착으로 사셨어. 분별주착이 없는 진공으로 사셨어. 뭘로 사셨어? 안 시키기로 했는데 또 시키라고 안 나오고 그 말이요. 진공은 이렇게 그 분별주착이 없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진공자리를 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린 만큼 이게 없는 자리구나 선명해진다 그 말이죠. 또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그런 것이고 그 사람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성질이 그런 것이다. 그 사람의 심신작용을 따라 안 좋은 것이 나오는 것도 진리다. 좋은 것만 나오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으니까 좋은 것만 원만고족 지공무사가 아니라 안 좋은 것도 원만고족 지공무사다. 누구나가 기쁠 때는 남을 비난하지 않지만 기쁘지 않을 때는 남을 비난할 수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성질이 그런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에 대해 비난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다 내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 내 마음이 진짜 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진리다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기쁘게 사는 사람은 남을 탁 보면 비난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막 기쁘니까. 근데 남을 막 치고 비난하고 막 잡아 끌어내리고 막 짓밟고 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자기가 기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성질이 그래요. 마음의 성질이. 그래서 저도 제가 제 마음을 보면 제가 기쁠 때는 진짜 비난이 없어요. 기쁘니까. 근데 안 기쁘면 비난을 한다니까. 자, 다음. 7. 세계는 지금 동영상 스위스의 조력 자살.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KBS. 그 프로에 나온 내용이요. 읽어보시오.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선택할 수 있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이 충격이었다. 자살이라고 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죄악시하는 모습이 대부분인데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또 그 자살을 도와주는 모습을 통해 생사 자유가 느껴졌다. 어떻게 사느냐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죽느냐인데 현대인들은 자연스러워야 할 죽음마저도 너무 고통스럽게 맞고 있다. 우리 시부모님도 생명 연장을 위해 기계에 의지해 사시다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난 적어도 그렇게 죽고 싶지는 않다. 도울 선생님께서 대부분의 종교들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먹고 자란다고 하셨는데
죽음이 꼭 공포스럽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어쩌면 그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것도 교육이 될 것이 아닐런지. 우리가 자살하면 안 된다. 자살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자살을 굉장히 우리는 그냥 안 좋게 생각하면서 안 된다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동영상에는 자살을 선택할 수 있고 자살도 신이 준 축복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살하고 화해를 하는 그런 동영상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도 이제 의학이 좋고 의술이 좋고 하니까 자꾸 죽어도 될 사람을 갖다가 약을 주고 막 영양제를 먹여가지고 막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러니까 약과 기계에 의지해가지고 산들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죽고 싶으니까 약도 끊어버리고 아무것도 주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냥 놓아두야 맞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살도 선택이고 자살도 신이 준 축복이다 이렇게 관점을 바꿔버리는 동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살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화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쁘다고 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스위스로 자살을 하러 간 사람이 네, 그 말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픈 비싸요. 사람들. 네, 아픈 제가 사람들. 이 비싸요. 스위스 자살 조력자 협회가 제가 좀 공부를 좀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비싸다고. 더 자살 잘하시는 조력자 협회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을 인터넷으로 뒤지고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뜻이 진짜 숭고한 뜻이에요. 네. 그냥 자살이라는 그런 부정적 단어 그것만 생각하고 되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참 인간. 근데 이제 이 자살 조력자 협회가 아시는 분도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두 개의 종류가 있어요. 스위스의 자살 조력자 협회 하나는 글로벌 전 세계 인구를 상대로 한 자살 조력자 협회가 있고 국내인만 상대하는 자살 조력자 협회가 있고 두 개의 기관으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개의 기관은 스위스 보건당국의 허가를 반드시 받은 공적인 적입니다. 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한 저 재래과도 비행기 타고 그 죽으러 갔는데 아직 죽었다고 소식이 그분이 94세. 예. 근데 간다고 틀린다. 아니 갔어요. 갔어. 가 있는데 아직 소식이 없는데 그 뭐냐면 그 뜻이 저는 굉장히 그 뜻에 좋은 제기가 뭐냐면은 추하게 죽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철학은 내가 내 몸을 그 나이 먹고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가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내 지금 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한 상황에 간 그런 상황이면은 이거는 본인이 죽어야 한다. 네, 결론은 뭐냐? 내 스스로 내 몸을 간수할 때까지가 그게 숭고한 자기 생명의 유지지. 그 이유는 남을 빌려서 내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건 엄격히 따지면은 이건 낭비다. 그렇지. 그런 사고방식에 가해서 이 자살 조력자 협회가 있는데 참 그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그 죽을 때 이게 있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죽으려면은 일단은 자살 조력자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요. 나는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가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그 스위스 보건 당국의 허가를 다 받아요. 허가를 받는데 그 허가 받는 것이 간단해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법적으로 허가를 다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익사하면은 익산 지부장한테 연락이 가. 그래서 익산 지부장이 몇 월 며칠 날 신정식이라는 사람이 간다고 하니 우리 회원 중에 그때 참석하실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같이 가서 담소도 나누고 그렇게 하십시다. 해서 이제 그 집을 방문을 한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 친지 가족들도 불러요. 불러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조력자 협회에서 허가받은 독약이 뭐 맛있대야. 그럼 이제 독약을 이제 마시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약을 마시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전압으로
그냥 거기서 가신대. 그러니까 참 그 죽는 그 저 세상으로 가는 그 프로그램도 아주 자연스럽고 참 평화롭게. 이야. 그러니까 가시는 것을 전부 다 친지나 그런 분들이 자식들이 그냥 축복을 하는 그런 자리로 해서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 연락해서 그분들이 자리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도 가봅시다. 아, 우리 한국도 돼요? 아니 뭐 한국 아니, 법적으로 스위스. 너무 좋네요. 우리도 도입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네. 드네요. 10번이 아니고 사실은 8번인데 번호가 그래. 남바가 잘 네. 바뀌었어. 8. 중용이란 치우치고 기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치우치고 기울 때마다 바로잡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일신공부고 수신공부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정전을 써야 한다. 우리가 기재하는 일기 한 편이 천업을 돌파하는 것이고 영생을 구제하는 일이다. 심신작용과 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만사, 노사문제, 효장 공부를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며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합니다. 일기 기재하는 공부가 바로 일심은 우주의 중심이고 수심은 천하의 근본 공부다. 결국 노사 갈등을 풀고 부당을 바꾸는 것이 아닌 자기 공부하는 것이다. 우리들 각자 모두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교당에서, 교화단에서 자기 공부하는 것이다. 결국 어디 가서 누구하고 살던 내 공부하는 것이다. 맞지요? 네. 어디 가서 누구하고 살아도 별일간 없어요. 다 내 공부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일기 하나 기재하는 것이 뭐 천업 돌파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일기 기재하면서 그 경계 하나 해결하는 것이 천업 돌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기 기재하는 이것이 이제 수신이고 그래서 일기 기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1부 공부 마칩니다. 그리고 잠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